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이요 또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 영혼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감사이지만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각기 갈 길을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했고 그 감사가 그의 인생을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성경 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감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이 좋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받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생각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막습니다. 또는 받은 복을 세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받은 복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면 감사의 고백을, 그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인생은 복잡하고 많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의 이유를 상실하면 그 자체가, 그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어리석고 헛된 생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내주시지 못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의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고친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기노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이죠. 우리는 자칫 우리의 수고의 결과라, 내 땀의, 내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결과물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오늘 예배 찬송가를 보면 429장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후렴구에 보시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심지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큰 것을 잃었어, 난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 라고 생각할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을 상실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느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까? 단지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뿐이죠. 그래서 찬송가 429장 다시 보시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고통과 슬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생산하시고자 부어주시고자 주신 이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련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련만을 헤아려 볼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분명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 구원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성경의 약속, 이것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집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서신서들을 많이 썼죠. 그 편지를 쓰면서 늘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늘 믿음의 안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해 주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 헌신, 땀을 흘림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손길, 방송실에서 안내로, 주차 안내로 여러 섬기는 손길,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방에서 땀 흘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고요. 또 우리 정태원 집사님 오늘 사임하셨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기에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담긴 그 선한 말을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돌아가시면서 또한 함께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인사를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할 때에 주는 은혜가 있죠. 감사할 때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이유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이유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에 더 큰 감사 이유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런 주어지는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감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10월 달 추천 도서가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추천 도서로 삼았습니다. 이 감사의 기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으면서 새로운 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그리고 교훈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추천도서 164쪽 이후에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 감사하는 법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란 주제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법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구체적인 상황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짜증이 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이 엄청난 비극을 겪었을 경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단점으로 짜증이 날 경우에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상인이나 집주인의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을 경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약점이 거슬릴 경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입으로 차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제 약점이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고 선한 마음으로 좀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책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책 이 추천도서 마지막에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100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100가지 방법. 100가지의 내용을 적어놓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이 책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이번 달에 이렇게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봉헌 감사 찬양이 제목이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더해 주시는 분, 자꾸 감사를 쌓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나는 또 어떤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귀한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이 다 모이실 때에는 함께 가족과 함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서로 나누시고 가정이 함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의 감사,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감사 외에 감사를 더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